사람들은 이 가치 없는 거, 텅 빈 그릇과 같은 이 허망한 것에 의미를 두고 인생을 허비한다는 거죠. 가치 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가치 있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 제 말을 잘못했나요? 가치 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가치 있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삶. 이게 뭐예요? 바로 이방인들의 삶이죠. 제가 그 직장 생활을 14년 전쯤에 했을 때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그 교대역에 보면요 호텔이 있어요. 특급 호텔이 있어요. 그때 제가 프런트 클락이라는 그걸로 첫 번째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호텔 경영학과로 나왔거든요. 졸업은. 그래서 그 서비스 프런트 클락 뭔지 아시죠? 앞에서 체크인 업무를 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언제가 제일 호텔이 장사가 제일 잘 될 거예요? 예? 언제가 제일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한 더블로 받아도 사람들이 계속 막 몰려옵니다. 언제일까요? 거룩하신 성탄절은 네. 성탄절에는요 더블로 해도 객실이 오고요. 뭘 의미할까요? 그들이 왜 거기에서 자신의 향락을 즐기고 시간을 소비하고 젊음을 소비합니까? 바로 허망한 것을 쫓아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쓰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지각이 어두워지고 여기서 그들이 무지하다는 거는 고등교육을 못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대학을 못 갔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고 평일에는 제가 강의를 다니는데 제가 강의하기 제일 싫어하는 집단이 어딜까요? 제가 돈을 많이 줘도 좀 제가 꺼려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어딜까요? 바로 학회입니다. 교수님들 집단, 박사님들 집단, 아주 완악한 집단이에요. 네. 여기도 교수님들 있죠, 여기. 네. 제가 싫어해요. 네. 인사하면 제가 눈을 좀 안 쳐다볼 건데 별로 안 좋아해요. 자, 다 그런 게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지식이 많은 분들이 오히려 그 지식을 이용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막상 자기들이 들어야 할 말에 대해서는 수동적이고 굉장히 방어적이면서 그 지식을 이용해서 오히려 옳은 말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를 제가 수차례 겪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요. 근데 오히려 중고등학교 특강 갔다 오면요 제가 돈을 못 받아요. 오히려 아시지 않나요? 중고등학교 특강 가면요 제가 기업교육 받는 것보다 3분의 1도 못 받습니다. 오히려 제가 돈을 애들한테 쓰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선입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싹 스펀지처럼 빨아당기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높은 지식과 총명함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의 완고함으로 말씀에 대한 겸손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지혜는 낭비예요. 그 지혜는 무익합니다. 또 심지어 해롭습니다. 그 지혜는 필요 없어요. 자, 부산으로 가는 사람이 춘천을 향해서 아무리 달려보십시오. 부산으로 갑니까? 못 갑니다. 그분은 이제 이북으로 가시는 거예요. 위로 가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달려보십시오. 부산 못 갑니다. 부산행 열차를 타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 지식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지식은 무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은 수치의 감격을 누리고 자기들의 몸을 한방에 나가고 한방을 누리며 원으로 이를 간다. 여기서 감각이 없다는요, 사실 헬라어에서 감각이 죽었다로 번역되는 것이 가장 올바릅니다. 감각이 죽은 거예요. 감각이 죽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의 삶이 가치관이 마비돼서 이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이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옳고 이게 그런지에 대한 감각이 이제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뭐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릴게요. 뭐가 죄예요? 뭐가 나쁘겠어요? 자, 질문 한번 드릴게요. 자, 도둑질이 왜 나쁩니까? 남의 것을 빼서 내 것을 취하는 게 뭐가 나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가 나쁘냐고요? 살인이 뭐가 나빠요? 뭐가 나빠요? 동물들도 그렇게 하는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기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준.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저희 딸내미도 그렇고요. 뭐 매스미디어, 뭐 핸드폰, 뭐 난리도 아닙니다. 사랑아 미안해. 좀 어제 좀 아빠 얘기 좀 할게. 어제 제가 그 와이프랑 어제 좀 문화생활을 좀 했어요. 좀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되죠. 어제 제가 럭셔리하게 판교 현대백화점에 갔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전도사랑 그러면 안 됩니까? 가도 되죠? 네, 현대백화점에 가서 이제 와이프랑 둘이 이제 음식물을 사고 다시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랑이가 갑자기 그러니까 다시 자기 방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빠 엄마가 없는 그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아이패드로 유튜브를 계속 찾아보다가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제가 도둑질을 한 것 같아요 라고 마음에 시도를 하더라고요. 도둑질을. 자 여러분들 요즘 애들이요 핸드폰 중독입니다. 근데 핸드폰 중독이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관에 내가 온몸이 다 쏠려 있다는 게 아니겠어요? 유튜브하고 각종 동영상에는 여러 가지 더러운 죄가 아주 가득가득합니다. 근데 이런 것에 노출된 아이들을 도대체 누가 책임집니까? 사회가? 어른들이? 학교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거룩한 성경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썩은 없어질 그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지난날의 생활 방식. 지난날의 생활 방식이 뭐냐면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옳고 그르기 뭔지 모르고, 믿지 않았던 그 과거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았던 나의 과거의 삶.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모태신앙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조금 뒤늦게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축복합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좀 뭐라고 돼 있습니까?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지리래요. 개역개정을 보면요,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돼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전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이루어야 돼요. 그 침례교단에 가보시면요, 그 침례교단은 그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죠? 강가에서 몸을 확 담그죠. 네. 그게 무슨 의미죠? 아시는 분? 죽은 거예요. 우리는 사장된 거예요. 수장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온몸이 수장된 겁니다. 옛날에 내가 정말 하나님 모르고 살 때에 쫓았었던 그 모든 가치관과 생활 방식들이 그냥 나는 물속에 잠긴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시 올라와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자, 여기서 세례 받으신 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헬스클럽에서 무슨 뭐 등록증 하나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례 받았다? 이렇게 우리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례 받았다는 건 뭐예요? 과거의 삶을 청산한다. 자, 따라해주세요. 과거의 삶을 청산한다. 시작. 과거의 삶을 청산한다. 어떤 과거의 삶이죠? 이방인의 삶이죠. 믿지 않았던 그 삶. 그것을 이제 청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바르트에 의하면 옛사람은 아담이고요. 여기서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담은 어때요? 죄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제가 오늘 믿음이 좀 없었나 봐요. 사실 이제 성도님들 오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오실 줄로 알고 좀 제가 좀 사실 좀 이렇게 긴장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우리 오신 분들이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축복합니다. 네. 사람이 쉽게 바뀔까요? 저절로? 질문 드릴게요. 평생 살아온 남편, 아내 바뀌던가요? 안 바뀌죠. 제가 이제 책을 쓸 때 출판사에서 제안했던 책 제목이 있어요. 책을 이렇게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 좀 잘 팔리는데요.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말투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꾸 이렇게 뭘 하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식이 그때 당시에는 6년 전에는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뭐만 바뀌면 뭐 식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인생은 참 쉽게 바뀌어요. 자, 근데 제가
출판사 대표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표님, 제가 좀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책은 도움은 줄 수 있는데 인생은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은 불교신자였어요. 당운도라죠.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진리를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상되는 건 뭐냐면 저랑 싸울 줄 알았어요. 뭐 하는 거냐. 근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 믿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얘기를 듣고 감동받아서 사실 이런 작가님은 없었다. 원래 작가님들이 보통은 출판사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데 저는 감동받아서 우리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중간에 이제 타협을 본 게 지금의 책 이름이 된 겁니다. 자, 사람이 쉽게 바뀝니까? 책 한 권으로 우리 사람 안 바뀝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책으로 우리 사람 바뀝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 책이요,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요. 다른 세상 속에 어떤 여러분들 베스트셀러를 쫓아다니지 마세요. 세상 속에 가장 베스트셀러는 뭡니까? 성경책입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꿉니다. 제가 독일에 2014년도에 이민 목적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취업 비자 사기를 당하고요. 약 한 1년 가까이를 가족들하고 거의 무비자 상태에서 체류했습니다. 전문 용어로 불법 체류자라고 얘기합니다. 네. 제가 그때 당시에 불법 체류를 했을 경우에 좀 국제 미아가 됐죠. 그래서 사랑이가 아파도 그때 사랑이가 3살, 4살 그때 좀 됐었는데 이제 보험도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보험 가입이 안 되면 병원을 못 가죠. 그러니까 아파도 집에서 웅크리고. 저도 이제 신분이 아직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일도 못 하죠. 소득이 없습니다. 항상 있는 거 까먹고 살았죠. 하루는 이렇게 슈퍼에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지고 간 돈이 한 5유로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 돈 한 6천 얼마, 7천 얼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유로를 들고 우유나 사고 쌀이나 사갖고 들어가자 했는데 사랑이는 기억 못할 겁니다. 사랑이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아빠 저 딸기 먹고 싶어요. 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딸기를 못 사줬어요. 비참합니다. 딴 거 먹으면 안 될까? 이러면서 제가 갔죠. 우유만 사갖고 가자. 굉장히 비참했어요. 제 인생에서는요, 좀 이렇게 가장 좀 절망적인 시기였어요. 저 혼자 그러면 괜찮아요. 남잔데요. 뭐 어떻게든 살죠, 혼자. 그죠? 근데 제 아내가 그러고, 제 사랑이가 딸도 못 사주는 아빠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할 게 없잖아요. 거의 1년 동안 뭐 무직인 사람이 뭘 합니까? TV도 재미없고 독일어인데 못 알아듣는 거고 할 게 없으니까 제가 뭘 봤을까요? 성경을 봤어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 사역자잖아요. 전도사잖아요. 잘 볼 일 없어요. 그 믿음 좋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제가 매일 할 게가 없어가지고 성경책을 그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1독씩 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 할 게 없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혼자 테이블 안에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이제 오신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저에게 빛 가운데 저에게 또렷하게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는 내 일을 하라. 평생을 주님 도망다니고 막 이랬던 저의 삶 가운데 제가 그 빛 가운데 하나님 오신 것을 보자마자 제가 그 안에서 혼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가족들이 저녁에 돌아왔거든요. 가족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래서 이제 눈물로써 고백을 했었죠. 우리 아마 가족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눈꺼풀이 벗겨진 저에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았던 그 추구했던 삶의 방식이 천박하고 배설물처럼 느껴져서 그 이후로 저의 삶은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지성의 힘으로, 노력과 감정과 감동으로는 일시적인 변화만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완벽하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만교회가 완벽하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거면 돼요. 월급 안 주셔도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시고 넉넉히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25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자, 시작.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말을 해라라는 거는요, 단순히 그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윤리적인 말을 포함함과 동시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고 예수를 믿는 것만이 유일의 인생의 옳은 방향이고 진리임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참된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 거짓말하지만, 물론 거짓말 우리는 성도들 안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를 넘어서 예수님만이 진리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우리가 회사와 학교와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참된 말이다. 제가 송추에 식당에 갔어요. 우리 가족들하고 갔습니다. 송추에 유명한 땡땡꼬리라는 데가 있어요. 송추 땡땡꼬리라고 있습니다. 검색하면 나와요. 그 본관에 보니까, 제가 본관에 이제 가족들이랑 식사하러 갔었죠. 근데 본관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갈비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 네, 크리스찬이 설립한 그 식당이구나. 그래서 딱 갔는데 여기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찾던 곳이 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로 오래요. 신관으로 갔어요. 신관, 이제 다리 넘어서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신관 이제 다리 넘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디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거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그 방 중에 하나야 라고 얘기더라고요. 그 말씀은요, 식당에서 이게 방 호수 체크하듯이 그 방 개수 맞춰서 인용하고, 자기 유익에 맞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갖다 버리는 그런 실정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의 권위를 다름의 범주에 넣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삶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틀림의 범주 안에 넣는 거죠. 오직 성경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이시며 예수를 제외한 모든 길은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이라고 당당하고 고집스럽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저 한번 좀 따라해 주세요. 세상 사람과는 화목하되, 시작. 세상 사람과는 화목하되 세상 가치와는 싸워줍시다. 세상 가치와는 싸웁시다. 다시 한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지 말고 저만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자, 세상 사람과는 싸우지 말고 화목하되, 시작. 세상 사람과는 화목하되 세상 가치와는 싸웁시다. 세상 가치와는 싸웁시다.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하고 막 싸워요. 그죠? 근데 막상 진리 앞에는 그래도 되지,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1층에 삽니다. 한 번은 퇴근 후에, 퇴근을 딱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1층으로 가야 되는데 지하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몸은 이미 1층에 지금 살고 있는데 제 마음은 여전히 비가 오면 똥물을 퍼내야 됐던 그 평생의 기억을 그 마음이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그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지하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당신은 지옥 가긴 틀렸습니다. 시작. 당신은 지옥 가긴 틀렸습니다. 당신은 지옥에 절대로 못 갑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또 따라해 주세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답게 사십시오. 시작. 천국 시민답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지옥엔 못 가세요. 네, 축복합니다. 지옥엔 못 가세요. 근데 뭡니까?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으세요? 에이,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천국행 티켓은 따로 겁니다. 따로 당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위로 한번 올라가 주시고, 21절입니다. 21절,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더러운 사람을 이제 좀 끊어버리고 죄 짓고 반복하고 회개하고 죄 짓고 반복하고 회개하고 죄 짓고 반복하고 회개하고 죄 짓고 반복하고 회개하고 좀 제발 이런 패턴을 좀 그만 좀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나, 새로운 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계시죠? 매주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고 계시죠? 자, 그럼 바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바로 말씀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프로는 365일 그것을 생각한다고 하죠. 제가 아는 어떤 그 커피 장인분은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잘 때도 커피 생각한대요. 잘 때도 꿈에서 커피가 나왔대요. 이 정도는 돼야 그래 커피 장사로 성공할 수 있나 봐요. 그죠? 근데 저는요 커피를 되게 좋아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커피 선물을 되게 많이 하세요. 커피를 좋아해서 실제로 커피숍을 좀 창업까지도 딱 이제 염두에 뒀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커피 장사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가끔 커피 생각하거든요. 네. 가끔 커피 생각하는 사람은요 커피 장사하면 안 됩니다. 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생활과 모든 사고방식과 패턴과 습관을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맞추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그냥 365일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허망한 것대로 그냥 쫓아서 그냥 막 살다가 주일 오전 11시에만 잠깐 와서 뒷센 미소를 지으면서 예배 관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아마추어 그리스도인 못 벗어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못 되고요. 성경이 꿀처럼 달다는 말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내일의 삶 속에서 성경이 가치관, 세계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서는 뭘 보내드리죠? 메시지, 성경, 음성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그것을 보내주시는 분 잠깐 소개를 하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모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친누님이 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나이가 이제 7순 가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매일같이 만들고 그 자료를 타이핑하는 그 텍스트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본인이 만드시는 거예요. 연구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음성 파일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좀 젊은 사람들이야 만드는데 한두 시간이면 만들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매스미디어에 좀 취약하시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년 가까이 되셨기 때문에 하루에 그거를 만드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최장 6시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20몇 번, 30몇 번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틀리면 이제 처음부터 가는 거예요. 거기 이게 마음이 찔린대요. 우리는 처음 하면 그 틀린 부분부터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다시 그냥 처음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서 듣는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 이제 수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딜 가나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좀 목소리가 어떻다, 발성이 좀 어떻다, 좀 불편하다, 못 듣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물론 그렇죠. 전문적인 성우가 아니시기 때문에 아나운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슬릴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제일 거슬리는 사람은 바로 접니다. 아나운서 양성기관에서 아나운서를 양성했었던 스피치 강사였던 제가 제일 거슬리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기 안에는 뜨거운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든 사람은 매일 자신의 낮 시간을 다 평생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말씀 선교를 하고 계시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받아서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가까운 지인들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만 명이 듣는데 어떤 사람도 고맙다는 메시지를 단톡방에 나한테 직접 보낸 사람이 10명이 안 된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불만만 얘기한대요. 오늘 왜 안 보냈어요? 늦었는데요? 목소리가 좀 감기 걸렸어요? 자, 목소리 발성 타령하는 거는 이제 성숙한 행동이 아니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다른 교회 얘기죠? 제가 다른 교회 얘기 좀 하면 바로 예 나와야 되는데 멈칫하시네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없죠? 그런 사람 없죠? 네. 없어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다음 3월부터는요 드라마 바이블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번 정도인가요? 2번 정도는 메시지 성경으로 했기 때문에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버전을 좀 준비 중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드라마 바이블 받으면서 이제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네, 성도님들 꿀처럼 단 말씀을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입니다. 아직은 그 백신이 나오지 않았죠. 개인 위생 좀 철저히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요. 그리고 손도 좀 잘 닦으시고요. 시대가 악합니다. 이렇게 더럽고 악한 악의 바이러스가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백신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고 성경이 가치관 돼서 내 몸에 수액처럼 흐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세상의 유행과 시류에 떠나가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백신 맞으세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